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신적 질서, 즉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다 뜯어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속성만이 저희에게 뿌리내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어 이제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이 지상에서 저희들이 충직한 종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또한 주시옵길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기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사순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하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탈렌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보신 일독서에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얼마나 다른가? 동과 서가 다르다. 이게 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모든 속성과 신적이라고 하는 속성은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게 답입니다. 자, 답을 알고 그럼 왜 그렇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갖게 될 의문은 이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 장수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이 엄청 이스라엘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나아만에게만 이렇게 은총이 있고 왜 사렙다 여인에게만 은총이 있고 똑같은 은총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냐는 겁니다. 공통점은 나아만도 그렇고 오늘 이 나병이 고쳐진 장수 이 나아만도 그렇고 사렙다 여인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다 이방인입니다. 하느님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그럼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렙다 여인이나 나아만 장수와 같이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도 자식에게 막 상속을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떤 그릇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어떤 희생이 바쳐지지 않았는데 혹은 올바른 속성이 없는데 은총을 거저 주시지 않아요. 이게 인간하고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기준이 자기 멋대로여서 고무줄 잣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줬다가 싫으면 안 주고 뭐 이런 내 자식은 주고 남은 안 주고 뭐 이런 차원의 수준이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공정과 정의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총 하나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나 옳은 속성으로 화답을 똑바로 했거나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무튼 간에 올바른 것이 있어야만 그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은총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방인 장수 나아만 사렙다 여인에게는 왜 하느님의 은총에 이런 기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없었을까? 그것은 앞에 복음에서 제가 일요일 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은 다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기득권의 세력이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박수치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합당치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 올바른 여인, 올바른 정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이 장수,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도 오늘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선민이야, 선택받았어, 이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일까? 그들의 반향이 하느님 앞에 저건 올바르니까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올바른 반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 세력,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바리새 율법학자의 마귀 세력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었지 진실성의 나라에서 옳은 속성과 근성으로 하느님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며 아버지께 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옳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로서 치유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 장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아만은 어떤 속성이 있어서 이런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게 올바라서 이런 은총을 받았을까? 이 앞에 보면
소녀 하나를 전리품으로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지간이죠. 여기 보면은 나오죠. 싸워가지고 전쟁이 났었던 서로 적국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임금이 아낄 만큼 아주 용감하고 용맹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병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리품으로 소녀 하나 똘똘하게 생겼던 어떤 그런 소녀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몸종과도 같은 이런 전리품으로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소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녀가 이 나아만 장수가 나병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루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우리나라에 가면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저 병이 분명히 나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만의 훌륭한 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개 전리품으로 가져온 소녀의 말을 단번에 믿죠. 여기 이 사람의 이렇게 단순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성으로 한 번에 믿고 게다가 순수성이 보이죠. 그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온 일개 몸종으로 하는 소녀가 한마디 한 것을 귀담아 듣잖아요. 이렇게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장수가 순수하고 단순하냐면 왕한테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러저러해서 우리 집에 몸종이 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어떤 바리새나 율법학자 같은 이교도와 하나 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소녀는 사실 하느님의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나아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도구요 매개체입니다. 여기서 보면 역할이. 근데 그 도구요 매개체의 그냥 말을 단숨에 한 번에 믿어버리잖아요. 어떤 그걸 양파 껍질 까듯이 재거나 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나라가 없죠.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니까 그 단순성과 순수성의 믿음이 이거 받기 합당하다 해서 고쳐주셨던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임금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가보라고 내가 서신을 하나 써주겠다고 해서 서신을 쫙 써주죠. 그래서 가져가 갔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그 편지를 읽더니 여기 하는 행위를 보면 아니 내가 하느님인가 나한테 고쳐달라고 이런 걸 보내다니 이러면서 박박박박 찢어버리고 막 옷을 이렇게 하죠. 요게 뭐냐, 요 임금 이스라엘 임금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말하는 나라 있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나란 말인가, 나한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게다가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패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소녀도 가져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옹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저 적군에 대해서 옹졸함과 사사로운 감정이 있음을 7절에 이스라엘 임금이 지금 말하는 이 말의 나라를 통해서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신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근데 하느님은 옹졸하거나 사사로움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절대 없으시죠.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 그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용서해달라고 이제 청원해서 들어오잖아요. 인간 같으면 그렇게 단번에 용서를 할까요? 그 아버지의 입장이면 내 돈을 저렇게 다 날리고 허송세월하고 오다니 이러면서 아무리 자식이어도 어떤 반감이라는 걸 좀 갖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옹졸함이라던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갖지 않으시는 나라임을 그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하죠? 저기 멀리 동구 밖에서 아들의 그림자만을 보고도 벌써 기뻐하죠. 벌써 회개해서 온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행색하며 모양하며 어떤 이렇게 옷매무새하며 이런 걸 보면 저게 다 돈은 떨어졌고 실패했고 거지가 돼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에휴, 가련한 것, 불쌍한 것, 뭐 이를테면 이런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어떤 거기 마음에 어떤 옹졸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부라진 마음을 갖고 있질 않죠.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 7절을 보면은 그 적국의 그 왕이 서찰을 보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보내는데도 여기서 별로 반감이 있고 옹졸함이 있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음을 이 7절의 임금이 이야기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인 것하고 인간적인 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 후미에 가면은 이제 만났어요, 엘리사를. 근데 이제 처방전을 내리기를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아만이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내기를 아니 그 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강이 넘쳐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그렇게 많은데 기껏 그래 병 고쳐달라니까 강에 7번 들어가라는 게 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막 다 싸들고 왔으면은 손수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이라도 얹어주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뭐 기도라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거죠. 혹은 이제 여기 장수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니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은 벌써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인간적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저기 있는 큰 바위를 들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병이 싹 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시켰다면 그게 막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래 그걸 하면 병이 난다는 건 납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인간적인 정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친히 예언자가 손을 얹으면서 블라블라블라 막 말을 하면서 고쳐줬다거나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자기가 믿을 법한데 이건 너무 쉽고 단순하고 얼굴도 하나 내비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별로 기분이 탐탁치 않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요런 게 인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정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 라만 장군이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러 가면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정서의 나라가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병이 반드시 낫겠지? 이런 어떤 기대치의 정서. 요렇게 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새겨놓은 정서. 이런 것이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것은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 정서의 기호가 요럴 거야 라고 추상하는 나라와 하느님께서 고쳐주시는 나라가 또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또 정반대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이 있고 옹졸하시다면은 이 라만 장군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장수죠. 그럼 라만 장군은 그렇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선민이라고 선택한 내 자녀들에게 적국의 장수인데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시겠죠.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산다면. 게다가 옳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인간적 관점으로. 왜냐? 소녀나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도 많이 죽이고 게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죽이고 내 백성들의 적국의 장수인데 왜 고쳐주시겠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고 올바른 속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면은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옹졸함이 있다면은 이 라만을 장군을 절대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그 넓은 나라 있죠. 그런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다 좁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사사 시비를 가리고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안에서 살면 절대 이런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또한 답입니다. 내가 그렇게 막 쪼잔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고 막 옹졸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식이 합당치 않잖아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속성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시고 싶지만 주실 수 없는 거야, 나의 그릇이. 즉 이렇게 인간적인 것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걸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옹졸함, 사사로운 감정, 옴니옴니 따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넓고 바다와 같이 크고 넓으셔서 사사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의 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서 나는 아버지의 은총이나 축복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속성이라거나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런 것은 사실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은총받지 못하도록 경향과 기호로 속이고 있는 건데, 매일같이 영혼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은총을 못 받도록 그렇게 옹졸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얼마나 다른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정반대다. 하느님이 그래서 바다와 같이 넓으신 그 마음, 자비하신 마음을 보면 그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나 묻지도 않으시죠? 돌아왔는데 너 왜 그랬니? 이런 방구 물어보질 않으시죠? 그냥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 회개를 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다 수용하시고 지나간 일을 옴니옴니 따지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이런 아버지. 이런 성심의 마음을 우리가 담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앞에 일독서와 연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사렙타의 그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파견됐고, 또 이방인인 시리아 장수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파견돼서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줄 만한 올바른 화답을 하는 그런 속성과 근성이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진실을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향을 보십시오.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이게 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반향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들고 일어나서 고을 밖으로 밀어가가지고 산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이에요. 이게 반향이에요. 하느님을 대하는 반향. 이러니까 여기 은총을 베푸실 수가 없겠죠. 이런 속성과 이런 원단을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왜 그런 예언자가 파견될 수가 없었음을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쵸?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올바름이 없고요. 둘째, 여기 지금 이렇게 벼랑까지 내몰고 가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죠. 왜? 이방인을 더 좋게 말하고 감히 우리를 비난해? 이러면서 사사로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직성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다른 고을에서 수없이 베풀었던 표징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벼랑까지 끌고 가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대목이 여기 29절에 나오죠.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없는 말 하신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실만을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정직함이 없는 이런 나라. 게다가 그런 말 하니까 오히려 더 악독하기가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벼랑까지 밀고 가는 이런 반향.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수준이에요. 한계고. 이런 반향이니까 여기에는 그런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있는 기적이나 사렙타의 과부에게 있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 내가 진실로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장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쭉 뒤에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왜 자기 고장에서 환영을 못 받을까요? 이런 것도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장에 다시 가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나라가 딱 고정관념이 접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옛날에 내 앞에서 기저귀 차고 돌아다녔던 걔, 목수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 애랑 옆집 애랑 같이 학교 다니고 뛰어놀았던 걔가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 관점으로. 또 그러면서 내 아들하고 맨날 뛰어다니고 이렇게 놀기만 했는데 저거 메시아며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송받으면서 예언자라고 다시 왔다고 이러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인간적인 속성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라니까 내 아들하고 비교하고 나의 지금 현실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식은 훌륭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저렇게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칭찬받고 환호하면서 고향에 금이 아냐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장에 어떤 하느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 공격을 받지 환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환대를 받지 못하냐면 그들이 다 인간적이니까. 그들이 신적인 속성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배워서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무장이 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고향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다 인간적인 고만고만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오면 시기 질투가 나고 게다가 사사로운 감정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까 환영 못 받고 이래서 고향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은총도 어떤 특별한 표징도 일으키고 싶지만 일으킬 수가 없는 건 하느님께서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반향을 하니까 이런 곳에는 그런 은총을 쏟아붓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독서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은총이 있을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반향하니까. 여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향을 보세요. 대표적인 반향이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은총 주기가 합당치 않아서 오히려 하느님 모르는 이방인, 근데 그 중에서도 속성이나 근성이 훌륭하고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사렙타의 여인이라든가 시리아 장수 나아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런 내가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서 갖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속성들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없어지지 않는 건 이런 사사로운 감정. 어떤 사람이 내 어떤 인간적 판단이나 기준으로 싫었어요. 그럼 그 싫은 걸 뽑아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이런 진리를 배워서 납득을 하고 인식을 해서 그 사사로운 감정이 결국 내 영혼을 해치는 거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데 마귀가 자꾸 나를 속이는 거구나. 요렇게 분별을 하고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납득시킬 때만 이걸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치는 거고 왜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지를 깨달을 때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를 들으시고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곰곰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고 납득을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뽑아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어떤 옹졸함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걸 이제 팁으로 여러분께서 이거를 구현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주실 수 없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게 있으면 영혼에게 뭘 쏟아부어주고 싶으신데 이렇게 가로막히는 게 있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치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옹졸함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이 얼마나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어떤 은총도 축복도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는 남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 나의 이 자아라고 하는 이상한 감성과 정서와 이런 것에서부터 발동된 거지 그게 절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8일 사순제 3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